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출생해서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끝맺게 됩니다. 출생에 관해서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만 태어난 이후부터 죽는 순간까지의 삶은 모두가 각각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넣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남 이러쿵저러쿵 할 게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말을 선택하며 어떤 행동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의 삶을 끝내야 할 때에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고 떠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땅히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젊으면 젊을수록 좋죠. 그 후의 삶을 더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은 결코 안 죽을 것처럼 사는 일에만 관심이 많아요. 사느라고 힘들어 죽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바빠 죽겠어요. 왜? 죽는 준비하느라고? No, 사느라고. 남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남 경쟁해서 앉으려고. 삶만 준비하는 것은 반쪽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혹 가다가 안 죽는 사람도 있다더라. 근데 혹시 내가 그거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지만 다 죽는다는데. 그럼 죽음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직장생활 하고 사업해서 돈 버는 것만큼, 그리고 우리 삶의 노후 대책을 해서 여러분이 많은 계획을 갖는 것만큼이나 죽는 거에 대한 플랜도 가져야 된다. 생각도 해봐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다가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것인지, 어떻게 삶을 잘 마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내가 돌아갈 것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고 떠난 후손들에 대해서 죽으면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애정어린 충고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나는 간다. 거기로 간다. 마땅히 가야 할 그곳으로 간다. 근데 너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항상 꼭 끝에 죽기 전에 그러다 죽었다가 아니라 애정어린 충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꼭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와, 나 참 돌아보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다하는 동안 너희는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중간에 엎치락뒤치락 많이 했어도 끝무리에는 은혜 충만한 삶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인생 말년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정말 나를 기르신 분이시다. 그렇게 복을 받고 싶어서, 남보다 뒤처지지 않고 싶어서, 쌍둥이인데 둘째로 태어나는 게 너무 억울해서 그냥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획득했던 사람, 약삭 빠르게 속임수를, 인간적인 술수를 쓰며 살아왔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엎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기르셨다. 나 같은 인간 나도 포기하고 싶은데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길러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감격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자신의 12 아들들을 그들 각각의 분량대로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나는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유언을 합니다. 야곱의 유언이 굉장히 소박했어요. 그러나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 아버지가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죽는 소원이 거기 장사해 달라. 야곱이 죽는 자리가 죽었던 장소가 애굽이었거든요. 내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거기 묻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게 된다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거기에 담고 있는 거죠. 요셉은 창세기 50장 24절을 보면 동일한 부탁을 해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를 잘 돌봐주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반드시 여기서 나간다. 이렇게 살 거 아니다. 여기가 네 고향이 아니야. 여기가 너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너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다. 가나안에 간다. 그때 잊지 말고 내가 죽어서 묻혔더라도 해골 가져와라. 해골 가져가서 그 땅에 묻어라. 비록 지금은 이방 땅 애굽에 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잖아요. 죽는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사람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원망에 그냥 무슨 주기적으로 떠오르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낫습니까? 왜 이렇게 저렇게 속썩이는 사람들을 데려가라고 합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죽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든 나를 죽이시면 죽이시고 나를 생명에서 죄버리면 죄버렸지 저들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랬던 사람인데 해도 너무 불평불만하니까 한번 화를 내잖아요. 반석에서 바위를 쳤는데 그 한 번 하나님이 네가 내 영광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한 번.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화냈다고 천국에 못 들어갈 건 아니지만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야고보서도는 사람이 화내는 게,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러면서 모세는 120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해야 할 때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더라도 끝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 이런 말씀을 남기죠. 그게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네가 거기 들어가면 먹고 배부른다. 계속 텐트 치고 너 근데 네 집 장만한다. 그럼 너 하던 게 뭐냐면 날 짐승 키웠으니까 우양이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재산 들 거 아니냐. 은금이 증식되며 모두에게 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가 기분 좋아해야 되지만 두렵건데 안 될 때는 나 안 두렵다. 네가 힘들어서 막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안 두려운데 네가 잘 될 것 때문에 난 두렵다. 왜냐하면 그때 네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간다. 잘 돼도 하나님 믿지 말아라. 이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었어요. 애정어린 그 쓰게 된 것도 신명기 아닙니까? 모세의 들은 지도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년의 삶이 깊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떠나야 됐을 때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보니까 나는 나이 많아 늙었다. 그 팽팽하다. 40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 정탐했던 그 패기 있는 젊은이가 이제 늙었어요. 자기가 얘기해. 나 나이 많아 늙었다. 예전 같지 않다. 14절. 보라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려니와 내 조상들이 갔던 그곳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다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 이런 말을 꺼냈을까? 죽는 것이 불안하고 원통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늙은 게 너무 원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더 좋은 세상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곳에 이제 끝나는데 그거 못 누려봐서 서럽고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확신하지만 두고 가는 저 후손들이 그들 신앙이 위태위태하게 보이고 염려가 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죽도록 고생해서 겨우 편했는데 그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려서 완전히 망해지는, 돌아보면서 광야가 그래도 낫다 이런 말 하는 신세가 돼버릴까 봐 그렇게 안타까운 거죠. 죽음을 앞에 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게 뭐냐면 지난날에 대한 회고입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쭉 살아온 것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요즘은 많은 젊은이들이 유언을 쓴대요. 주기적으로. 이열리. 그래서 써서 은행에다 맡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갔다가 또 다시 상황이 바뀌면 정정해서 갖다 맡기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또 많이 그런 거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하여튼 내 삶을 한 번씩 가끔 돌아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할 때 회개를 철저히 해야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을 갔다 올 수 있다. 누가 그렇게 말해서 자기 1살에서 10살까지 10대 회개를 죽도록 하고 10살부터 20대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거 다 끊어서 기도를 했대요. 30대부터 40대 자기가 보니까 한 30대에서 40대가 죄를 제일 많이 졌대요. 철저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그래서 떠올린 그 하나님은 누구였나?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 분.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생각도 못 해본 거죠. 광야를 지나는데 무슨 물 걱정해야지, 양식 걱정해야지, 싸울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아무런 훈련되지 않은 순례자들로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비를 걸어와요. 공격합니다. 공격해오니까 죽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게 내려오니까 아론과 우리 옆에 받쳐줘요. 홍해를 가는 당신이 뭐가 피곤하도 하나님의 능력 구해서 내려오지 말아야지. 아니라 아론이 내가 붙들겠습니다. 훌이 내가 붙들겠습니다. 안 내려오게 만들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더 나갑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땅을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사신을 보내요. 신물꾼을 보내서 사정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많은 인구가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여기 통과해야 된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남의 밭이나 포도원 함부로 들어가지 않겠다. 가다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물을 콕콕 닫아놓긴 했는데 정말 우리가 물이 필요할 때는 먹은 만큼 돈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길 골목 아니라 큰 왕에대로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허락 안 할 게 뭐 있어요? 세상에 꼬였어요. 사단이 들어가니까 꼬여. 너 허락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저것도 죽이자. 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자. 공격해 옵니다.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웠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겼는지 잘 모르는데 지나오면서 여호수아 24장을 보니까 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두 왕 어떻게 격파시켰는지 아냐? 여호수아 24장 12절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두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 너희 활로 그들 이긴 게 아니다. 내가 이기겠다. 내가 싸워줬다. 내가 그때 왕벌 동원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후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못 건드리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후광을 덧입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여리고성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관리들이 지도자들이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속았지만 속아서 맺은 거지만 그렇게 언약을 맺은 기브온 거민들이 공격에 처했다고 그래요. 공격을 당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에 나갑니다. 싸우죠.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한 연합군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너무 벅찬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후원하잖아요. 약삭 빠르게 비켜나가는. 그때 말했는데 그때는 내가 그만큼 힘이 없어서 했는데 지금 힘이 빠졌습니다. 약삭 빠르게 변명하면서 피해 나가는 자들은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거지만 하나님 나가 1대1로 붙어도 힘든데 다섯 연합군 왕들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내 힘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내가 약속했으니 가겠습니다. 갔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큰 우박 덩어리로 적군을 치셨고 속에 우리가 다 지난번에 다 말씀 나눴잖아요. 태양과 달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면서까지 연합군들을 무찌르게 하셨고 이스라엘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과 싸웠어요. 몰아냈습니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분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며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돌아보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수많은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군사훈련도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기하게 싸움마다 이겼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이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길 때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런 말을 표현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자주 하죠. 그런데 인생을 마치는 시점에 와서, 그리고 한참 지나서 인생을 마치는 시점에 와서 삶을 회고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나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다. 왜 이런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얘기하는 것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긴 했지만 끊임없이 남아있는 그 원주민들의 도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악한 우상들이 계속해서 너희를 침투해올 것이다. 그들과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이고, 싸움에서 승리는 그들만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싸우시는 하나님,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이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주께서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어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2개가 나와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은 계속해서 교회에다 말씀하잖아요. 근데 못 들어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교회에다 말씀한다. 자기 생각들이 너무 커요. 자기 고집이 너무 크니까 성령의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못 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 하는 말씀이 있다. 모든 교회 성령님은 말씀하신다. 동일하게 7개 다 얘기했어요. 두 번째,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것은 뭐예요? 싸워야지 이기잖아요. 싸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이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너 앞으로 내가 이제 늙어서 죽어야 되고 나 떠나는데 계속해서 너희들 싸워야 되는데 이겨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이길 것이냐? 지금까지 싸워주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싸워주시게,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게 그렇게 만드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110살로 110살로 인생을 마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뭐였냐? 야, 하나님, 너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냐?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죽어 없어도 계속해서 싸워주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너희들 편에 서서 싸워주실 것이냐? 한번 얘기 들어봐라. 그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그 하나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지도자, 일꾼으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비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싸우게 하시는 절대적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영적인 거장이 죽음을 앞에 두고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발 좀 그만 싸워라, 제발 시기 질투하지 말아라, 뭐 등등등 많겠지요. 근데 하나,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부탁한 것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네가 아무리 밥 사주고 뭐하고 옆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봐야 인간 아는 거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친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능력 있게 사용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친밀함을 유지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야 봐라 모세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참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가 온유합니까? 성깔 있는 분이에요. 물에 불 탄 듯 세상 말로 술에 술 탄 듯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어떻게 지내와요? 강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지만 아주 성깔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온유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하고 안 싸웠기 때문에. 한 번도. 마지막 그 반석 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보세요. 매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거기서 폭발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갔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는데 산에 있는 짐승 다 잡았고 들에 있는 짐승 다 잡는다고 한들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또 대답하시잖아요. 야, 내 팔이 짧아졌느냐? 내가 할게. 고기 시컷 먹도록 먹고 여기 냄새가 나서 이제 안 먹을게 할 때까지 먹일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온유하다. 하나님 너무 친한 거예요. 모세하고. 분명히 우리가 같은 안디옥교회를 섬긴다고 해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다 모인다고 해도 다 친합니까? 다 좋지만 성도로 사랑하고 좋지만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맞는 어떤 삶의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고 말의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더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그러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갑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여호수아도 아는 거죠. 참 우리 모세는 대단하다. 자기도 애를 쓴 거죠. 그렇게 살려고. 그럼 죽기 전에 바로 모든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이게 최고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가 대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누구를 도와주시겠느냐? 하나님과 친한 사람 아니겠느냐? 친하게 지내라. 하나님하고 담쌓지 말아라. 그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한다고 해서 대단한 너한테 복이 돼.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4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 교회 열심히 섬긴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 다 좋습니다. 근데 더 핵심적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나? 그렇게 믿습니까? 회개하세요. 그걸 빨리 털어내야 되잖아요. 빨리 굳어져서 시멘트가 굳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죠. 뜯어내야죠. 어떤 사람은 손으로 훑어내면 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해머로 망치로 두들겨 패야 하듯이 하나님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이것 좀 부셔주세요. 해야 부서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갈망하기 원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한 말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11절 그러므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조심해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은 스스로 조심. 다시 말하면 네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사랑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데 사는데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조심해라. 조심해야 스스로 조심해야 하나님 사랑이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합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나님 사랑? 그게 뭔데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고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쉽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금방 이 얘기를 제가 먼저 하는 게 다리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럼 그럼 하나님을 사랑이 어떻게 하는 건데?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다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나 거짓말 아니야. 정말 사랑해. 알아. 그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나같이 살지 않는 게 하나님 사랑이야. 이렇게 대답할 겁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대답을 알려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외울 수 있는 사람은 한번 외워봅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지 않거든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다 소개해 놨잖아요. 말씀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친밀함, 이건 가능하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친하고 싶으면 내가 친하고 싶은 사람이 원하지 않는 거 안 하면 돼요. 내가 친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친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과 친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거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거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의 신앙이 기준이 다 나예요. 내 감정이 괜찮으면, 내가 감정이 좋아 보이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공이 심하죠. 신앙이 곤두박질치면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기계를 샀을 때 회로도나 그거에 대한 어떤 브루프린트 같은 게 있으면 고장났을 때 그걸 따라가면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다 문제가 생기면 그거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 매뉴얼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없이 내 생각까지 뒤죽박죽 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어떻게 이것을 수리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말씀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다고, 이 환경이 이렇게 말한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래 환경 때문에 요동하고 슬퍼했다가 기뻐할 수 있지만 삶의 방향은 그렇게 말씀 앞세우고 가라. 그래서 어떤 데는 기쁨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슬픔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화나면서 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즐거움으로 가기도 하고. 뱃세면서로 가는 소가 기뻐서 갔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니까 울면서 송아지 새끼를 떼어놓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가지 않았느냐? 말씀이 앞세우면 기뻐도 가는 것이고, 슬퍼도 가는 것이고, 기분 좋아도 가는 것이고, 기분 불쾌도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고 내 기분대로 하니까 그게 굉장히 큰 부딪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 이렇게 하라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자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기도도 했지만 뭘 애쓴 게 없는데 어차피 내가 가진 백그라운드 없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앞서서 싸워주셔서 길 열어주시는구나. 이게 경험되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막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부로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일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하니까 자기가 거짓말 시킨 거예요. 물론 그 사례를 뺏겼잖아요. 누이라고 했다가 오죽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꿈에도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부인인데 네 손 건드리지 마. 너 손대지 말아라.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교회 가서 그냥 이 일을 저 일을 간섭하거나 이거 저에 관심을 보이는 것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자꾸 나를 쳐서 나를 부인하는,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일에 관심 있는 자가 많지 않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며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소리를 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 가슴을 치는 자는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잖아요. 말씀에 자신을 비추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있겠냐 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저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삶이 안 변해? 왜 저래? 남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저럴까? 사람들이 그래서 난 기도 많이 해도 저러면 나 뭐 하나하나 뭐가 달라? 이유가 뭘까? 남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에게는 관심이 많은데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없어요. 남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는데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보면서 회개하고 나와 동일한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임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도 회개하며 살게 하세요. 삶을 준비하게 하세요.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 부여하게 해주세요. 이런 부분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친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시작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저주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은 회개하지도 못하고 꽉 닫혀있는데 뭘 구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는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게 응답받아서 내 내면에 쌓일 수 있도록 내 내면을 비우는 작업인데 그게 없는데 주시면 뭐가 하는 거예요? 다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경험을 못합니다. 그 말은 결국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사람의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면 사람과 싸웁니다. 하나님한테 화가 나거든요. 하나님하고 싸울 수 있어요? 사람하고 싸웁니다. 분노해요? 결국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까 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충만한가도 필요하지만 내가 기쁨이 있는가? 예수가 기쁨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를 내가 수십 년 믿어왔는데 지금도 믿고 있고 여전히 이 어려운 시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있는가? 예수를 말미암아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행하기 위해 애쓸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은 늘 제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평생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만드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을 회고해 보기를 원하잖아요.